시작.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손이 골절되고 수술을 하게 되어서 교회와 아이들 그리고 제 학업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평소 같으면은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신앙서적을 보면서 지냈는데 지난 한 주는 7시까지만 제가 책을 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사택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첫째 아들을 현일 중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둘째와 셋째를 이렇게 깨우고 또 콘프레이크를 주고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혀서 학교에 또 등교를 하며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쉴만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사택에서 다시 목양실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간밤에 햄스터들이 또 난리를 펴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면은 이미 얼굴은 땀에 범벅이 되어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이 말 그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전쟁과도 같은 한 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느라고 바쁘고 정신없고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참 바쁘시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지쳐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곤함의 문제는 늘 상존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100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져 있어요. 특히 2017년도 세계 스트레스 지표도 리서치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는 한국의 40대 그리고 5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리서치에서 각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물어보고 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보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40, 50대의 남성들의 스트레스 지표가 61%예요. 61%. 그리고 저 먼 나라인 미국은 40, 50대의 남성들이 스트레스 지표가 40%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40대, 50대 남성들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 지표가 95%에 육박한다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95.7%입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에 9명, 반올림하면 10명 전부 다 한국의 남성들 가운데 40대, 50대 남성들이 모두가 다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바카스였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사우나가 있고 찜질방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이냐면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한 경우에 이 피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는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져서 하는 일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피곤함과 그리고 이 능률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고, 그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제가 좀 한 주간 묵상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럼 이 영적인 피곤함,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기력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근본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저 말씀을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체력보다는 영역이 더욱더 강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새 힘을 공급받고 삶의 승리자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인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우리의 영혼이 소진되어 부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사야 40장, 이 40장의 말씀의 주 배경은 주전 7세기 경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뻔하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의 눈앞에는 현실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살았던 그 마을의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세대를 걸쳐 살아온 그 집이 모두가 다 불타버리고 마당에는 잔디만 황무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자라면은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때문에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낙심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의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낙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달래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소년이라도 또 장정이라도, 저 말씀은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그들이 혈기왕성한 젊은이여도 역시 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ESV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탈진해서 기진맥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혈기왕성한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또 몇 시간의 고된 노동을 한꺼번에 하면은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충제를 먹어야 됩니다. 보충제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충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육반에서도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보충해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 앞으로 갑니다. 전자제품도 전기를 보충해야 가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보충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나 피조물들에게 주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무한 광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은 유한해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측량하려고 하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구미에 있는 낙동강에서 물을 퍼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드럼통으로 10드럼을 퍼내면은 낙동강이 줄어들까요? 또 100드럼을 퍼낸다면은 낙동강이 줄어들까요? 줄어든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낙동강의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에 비하면 10드럼, 100드럼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낙동강의 양은 분명히 줄어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까요? 그분의 능력은 줄어들어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의 힘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와 같이 결론을 맺고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다, 저 말씀은 힘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피곤한 자와 무능력한 자에게는 그분의 능력으로 재충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앙망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는 것처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떤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저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성령의 공급함을 받는다 라는 그 뜻인 겁니다. 저 말씀에서 나오는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씀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생겨난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은 신자가